오늘은 엎드려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로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집에 이제 혼자 있어요. 밥 시간이 되어 갑니다. 배가 고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배달의 민족. 제가 원한 대답은 이게 아닙니다. 자, 승민아, 아빠의 혹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어? 몰라요? 자, 우리 언어 영역 좀 잘하니? 여기에 맞는 대답이 뭘 것 같아? 배고플 때, 그렇지? 혼자 있어. 아니. 다 같이 있어. 식구들이 있는데 나도 이제 배가 고파. 이렇게까지 어렵나? 엄마 부르죠 보통. 엄마. 우리 집만 그러나요? 배고프면 엄마 오늘 점심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나 좀 배 좀 채워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좀 이번엔 우리 장년들, 어른들 분들께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돼요. 내가 당장 몇십만 원이 급해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냥 몇십만 원 정도가 막 급한데 지금 내 수중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합니까? 믿을 만한 친구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여력이 있으면 부모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최근에 조금 뭐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보니까 어디다가 전화 하나 봤더니 남편은 딱 보니까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딘가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어딘가에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게 되죠. 상대방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 바라보는 사람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친구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다른 도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멋있게 꾸밀 수도 있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장황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은 기도는요, 우리의 결핍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대 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절실해지고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어떤 의무,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어요. 사랑에 대한 명령, 의무를 받았는데 첫째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권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기 스스로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병 환자다.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컨대 남자인 것 같은데 그냥 나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이 이름을 통해서, 나병 환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 한센병은 지금은 흔하게 보지 못하지만 아마 사진을 통해서나 어디선가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컨디션이 지금 어떨까요? 살이 짓무르다 못해서 썩어지고 있어요. 살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컸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려요. 저주받은 병 받았다. 저 사람 저주받았대. 다 멀리합니다. 왕따 당했을 거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아마 외로움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게 되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도 들었겠죠. 고쳤대, 나았대, 귀신이 떠나갔다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몰려있는 그 무리들처럼 쫓아가게 되죠.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앞에서 쫓아가서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절망에 빠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태도와 그 기도를 보시며 반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도움을 구하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낮은 자세로 구합니다. 낮은 자세로 구해요.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자, 몸을 바짝 낮춰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머리를 숙여 인사하죠. 우리는. 그 왜 그렇게 하죠? 나 스스로를, 나를 당신 앞에서 낮추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게 맞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목을 좀 뻣뻣이 세우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돈 빌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친구들 같은 경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체육복이나 교과서 놓고 왔을 때, 요즘은 사물함이 잘 돼 있어서 거의 놓고 다니죠. 근데 놓고 왔을 때 옆반 친구에게 막 달려가서 책 좀 빌려줘, 아니면 체육복 좀 빌려줘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체육복 좀 줄래? 이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깡패고 일진인데, 승민아? 돈 내놔, 체육복 내놔. 아, 친구가 그렇다고요? 네. 어찌됐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숙여야 되고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가끔 어이없게도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들이 있죠. 누굴까요? 자식들이죠.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에게 요구할 때는 뭔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당당하게 내어놓으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쓸 수 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저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미성숙할 때나 아이일 때 그래요. 아기일 때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잘 모를 때 우리가 아이들이 그럽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죠. 아기 때, 특히 아기 때. 그거 해줘, 내놔, 아빠 나빠, 이렇게 얘기들을 할 때 그대로 다 줍니까? 계속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아빠 밥 줘! 라고 하거나 아빠 뭐 줘!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뭘 가르치죠? 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우리 집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세요라고 해야지. 그러면 애가 풀이 좀 죽어서 주세요라고 하죠. 그리고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가 휙 가요. 그러면 또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태도죠, 태도. 부탁하는 자세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이라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이제 그 얘기 할 건데, 다 큰 아들이 아빠 돈 줘.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아니까 좀 생략하고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서 집 나갔던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죠. 우리 그 부분을 15장,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이때 아들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하는 태도를 보세요. 아버지, 일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 제가 아들 말고 일꾼 삼아서 일당만 주세요.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세를 낮췄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들이 이 모습을 보였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태도는 뭐냐? 이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 모습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눈물 콧물을 흘릴 수도 있고 좀 불쌍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좀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런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납작 엎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신뢰하는 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뭔가 말을 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시면 이 환자가 이곳에 달려올 때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와 신뢰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평생토록 아팠는데, 병들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무시무시한 질병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저분은 하실 거야. 우리 다시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탕자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뭐를 하냐면 떠올려요. 부자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처지가 아니라, 그지 같은 내 모습이 아니라 부자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죠.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요? 거기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참한 모습을 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일어나 달려갈 때에는 기대도 있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 아버지의 종들도 배고프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주기만 한다면 난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도움을 구할 때는요, 보통 확신을 가지고 가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저 사람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을 발휘만 해준다면, 그 능력을 보여만 준다면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똑같은 태도 아닌가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들어주시면, 그분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는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에 상황이 뒤집히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환자는요, 오늘 나눴던 두 가지 기도의 태도가 다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낮은 자세, 엎드렸잖아요. 두 번째는요, 신뢰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엎드려서 확신 가지고 신뢰 가지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믿으며 기도했어요. 그럼 우린 더 뭐를 할 수 있어요? 할 거 없어요.
이젠 시선을 좀 옮겨보자고요.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뭐를 하느냐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두 가지를 잠깐 보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다가오세요.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도움만 바라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엽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쟤 또 하나 어디 아픈 애 하나 있나 보다. 가볍게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하게 가엽게 여기신다는 거죠. 다가오셔서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한숨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이 겪었을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 이 사람은 가지고 얼마나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 고쳐보려고 그 돈도 다 썼을 거예요. 이 망가진 인생을 주님이 보시면서 가엾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지를 않고 더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다 내 곁을 떠나갔는데, 다 나를 멀리했는데 예수님은 다가오세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만지세요. 만지세요. 자, 그리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께 막 달려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엎드려서 한 말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원한다. 그래, 네가 말했듯이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해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의 예수님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남자가 엎드려서 울며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이게 울면서 하는 말이 제대로 나오나요? 제대로 말이 안 나오죠.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 귀 기울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 있죠. 그 가사에 이런 말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는 힘들어서 소리도 안 나고 끙끙끙 거릴 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네가 그 말했지? 너의 말대로 내가 원하고 있어. 치유함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해지라는 것이 내 몸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네 몸이 회복되고 이제 네가 친구도 만나고 가족에게 이제 돌아가도 괜찮아.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이제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줘. 네가 이제 자유하단다라고 말씀해 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는요, 여기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바람도 불고 가끔씩은 우박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땡볕에 그을려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과 똑같아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둥바둥 애써서 내 통장 잔고도 다 털어봤고 내 좋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난 지금 더 이상 이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이거 다 모르겠지만
이 문제 예수님 아니면 안 풀려요. 나 진짜 모르겠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이 남자가 어떻게 되었죠? 4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해 볼까요?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아멘. 우리 삶의 문제들이 떠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 앞에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서 엎드리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엎드린 다음에 은혜 받아서 좀 회복되는 인생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